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눈 깜빡한 것 같은데 참으로 세월이 덧없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었나 돌아보며 또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활짝 웃던 시간도 있었고, 조마조마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시간도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메꾸어 주셨고 막아주셨으며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돕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더욱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20분의 부목사님들과 27분의 교육부 교육자들, 그리고 11분의 전임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교육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이 참으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고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큰 바람과 폭풍, 그리고 폭우와 큰 물결이 일렁이곤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무서운 바람, 그리고 그 무서운 바다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멋진 약속의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폭우를 견디게 하시고 폭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거류민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서름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 땅의 고아와 객,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처에서 분투하는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복음이 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든 많든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며 걱정으로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 교단 총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이권, 사사로운 명예욕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직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생각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대의 정신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깊은 신앙과 해박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이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hul의 두 아내는 헬라 나아라라. 나아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야하스 다리를 헬라의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오시고 그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지니까 아직도 절반도 못 온 상태인데요. 여러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읽는 이 이름들은 정말 낯설기도 하고 어디에 붙여 놓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중복되는 이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을 또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하나하나 곱아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4장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4장 1절부터가 또 다른 전환점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장이죠.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보가 쭉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쭉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데 특별하게 선택된 한 백성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일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한 큰 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는 그 다말을 통해서 정말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흐름을 타고 베레스가 태어나고 헤스론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헤스론 이후에 아들들 람이라든지 갈렙, 또 글루베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갈렙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여라무엘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그 가지별로 쭉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이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백성들, 많은 지파들을 쭉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람의 자손 중에 람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세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도 물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의 큰 흐름이죠. 2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유다 지파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2장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여러 지역들을 어디의 아버지, 어디에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또 드고와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거명이 되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그 지명들, 이것들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우리가 쭉 읽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3장은 크게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중에서 한 줄기, 특별히 다윗 왕의 줄기를 다시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종으로 이제 쭉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펼쳐지는 듯 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종으로 쭉 흘러 내려갔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번영된 왕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솔로몬 왕. 그런데 그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분열된 왕국, 그 다음부터 여러 왕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더럽히고 다른 어떤 신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신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또다시 때로는 또 선한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회복하지만 다시 더럽혀지는 이런 끊임없는 역사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쭉 족보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그 왕국 시대, 그리고 나서 분열된 시대 쭉 이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또 이어지는 족보들의 이야기까지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2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장은 이 다윗 왕의 가문, 그래서 그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전체적인 다윗 가문의 족보들을, 왕 가문이죠, 왕의 가문에 대한 족보만 따로 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4장부터는 다시
그 3장이 어찌 보면 하나의 삽입된 하나의 그런 곳이라고 본다면, 그걸 살짝 빼서 본다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되었던 유다의 이야기,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4장에서 다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못다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본문이 읽기가 어색하면 2장 마지막 절부터 연결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3장을 싹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3장은 다윗 가문에 대한 전체적인 족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도리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명료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이미 있었던 것들이고요. 거기서 반복되는 것들이 약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또 새로운, 그곳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다 지파에 대한 여러 족보의 이름 속에서 빠뜨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과 소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스론이 갈미라고 되는데, 아마 여기서 흐름상으로 본다면 갈렙으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갈렙, 그 다음에 훌, 그 다음에 소발. 훌과 소발, 이게 쭉 지금 이어지는, 물론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좀 뛰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갈렙으로 이어간다면 지금 쭉 이어지는, 종으로 이어지는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자손으로 보는 게 여기서 맞겠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베레스가 있고 헤스론이 나왔고, 그리고 갈미가 나왔고, 그리고 훌이 나오고, 그리고 소발이 나왔습니다. 훌의 자손으로서 소발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2장 50절에 이미 역대상 2장 50절에 이미 훌과 소발의 관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러니까 베레스와 헤스론에 대한 이야기도 2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이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발이라라는 말로 이어지면서 이제 2절이 소발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까지 전체를 묶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훌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장 2절, 3절, 4절은 이 앞서 말한 그 자손 중에서 훌의 소생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로 묶고 있는데, 그 중에는 소발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4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을 연결해서 읽어간다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소라 사람, 또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지역의 명칭들이 계속해서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연결되고요. 또 2장 50 마지막 절하고의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소라 사람의 종족이다라는 말은 소라 지역 사람의 종족이 되었다, 소라 지역에 정착한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담 조산의 자손들은 르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름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이름 중에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에돔 조상이 도대체 어디냐? 에담 조상이 어디냐? 에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유다의 아들 중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좀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다 맞출 필요도 없고, 또 맞춘다 하고 한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래도 연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로 학자들은 2장 50절부터 51절에 갈렙이 훌을 낳고 그리고 훌이 소발을 낳았다. 그리고 소발과 살마와 하렙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소발의 자녀들이 앞서 2장에 나와 있고 또 살마의 자손들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하렙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에담 조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렙의 자손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흐름들이 결국은 훌의 소생들이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읽어봅니다.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자 훌의 자손들 중에 소발도 있고 또 에담 조상의 자손들도 있고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 후사의 아버지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버지 모든 지금 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훌의 소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많은 지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돌이라는 곳, 브누엘, 또 후사, 에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훌의 자손들이 이 지역에 펼쳐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가는데 5절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아내라고 해서 앞서 설명하지 못했던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역대상 2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헤스론으로부터 시작돼서 헤스론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아이를 이제 갖게 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스론의 마지막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름이 아수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앞서 읽었던 2장 24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받는 거죠. 그 내용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함께 있었던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와 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바로 그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그죠? 7절도 있습니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라엘과 에드난이며 이렇게 해서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8절 말씀은 고스는이라고 돼서 여기서도 또 단절이 일어납니다. 위에 앞에 어떤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헬라의 아들들이 셋과 연결하면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설명하는 것 아닐까 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뜬금없이 야베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 고스와 연결되는 아하엘 족속과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쭉 족보가 나오면서 갑자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 야베스가 어떤 가문인지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책도 읽으시고 하셨을 텐데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보셔도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왔을까?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야베스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역대기를 읽고 있는 지금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유다 지파가 앞장서 있습니다. 자, 우선 그들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족보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이 땅들이 바로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종족, 어느 곳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면서 4장으로 이어졌는데, 이 모든 지역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으면서 자,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전에 보았던 지도에다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라 종족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소라 종족이 조상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중간 부분에 맨 왼쪽 쯤에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그돌의 아버지라든지 또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이름들에 따라서 그 지역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드고아 지역이 있고요. 그돌, 에담, 베들레헴의 아버지도 나왔는데 베들레헴, 이 야베스도 바로 베들레헴 지역으로 그렇게 그 지역 중에 정확하게 명칭을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어서 그 지역 근방으로 가로로 묶었습니다만은 저 위쪽에 길르앗 쪽에 또 길르앗 야베스가 또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지명을 어디로 찝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또 야베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야베스가 아니었을까,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브아도 있고 기야림도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2장에 나왔던 지명들이고 또 적장들의 이름으로 소개되었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름들이 쭉 지금 나오면서 그 지역에 정착한 우리 가족들, 이쪽 지역에 정착했던 가족들, 이쪽 지역에 정착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그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왔는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왔다. 우리 아버지가 계셨던 곳,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과제는 그 땅을,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포로에서 잡혀서 있다가 돌아오는 백성,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영광, 과거에 우리가 자리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돌아간 곳,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장소가 있을 텐데 그 장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장소를 놓고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고 영광스러웠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또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